저희 보통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의 숫자는 평균 40명에서 45명 사이밖에 안 됩니다. 그냥 작은 숫자가 저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 작은 숫자가 저희 교회 멤버입니다.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작은 교회건 큰 교회건 상관없이 저희들은 하나님 주신 비전들을 이루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5가지 비전과 사명 중에 4번째인 평신도 사역입니다. 평신도 사역. 평신도 사역하면 이 말을 들을 때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평신도라고 또 이렇게 나누느냐.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층이 생긴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평신도나 목사나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것이지, 사실 당신은 평신도, 나는 목사 계층, 당신과 나는 다른 계층, 이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평신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평신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평신도 사역. 이 사역이 교회 비전과 이 사역이 평신도 사역, 여러분의 사역이 되길 바랍니다. 벌써 부담 느끼시고 기분 나쁘시고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목사의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이 저희 교회 모든 비전과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18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여성의 인권에 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1968년도에 미국 여성 인권 운동이 일어났을 때 대표적인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 슬로건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성은 동물이 아니다 라는 슬로건입니다. 반대로 여성은 동물이다 라는 그러한 느낌을 여성이 받았다라는 것이겠죠. 마치 동물과 같다라는 느낌을. 과거에는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었던 시대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성의 인권 어떻습니까? 가치, 권리 어떻습니까? 다시 재발견되어졌습니다. 여성 인권운동 이후에 여성 장관도 나오고 여성 대통령도 나오게 됐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성이 대통령 될 수 있는 것, 여성이 장관도 될 수 있는 것, 의아해한다면, 의심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당연한 것입니다. 20세기 들어와서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무시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새롭게 인정되면서부터 20세기를 뭐라고 불리는가? 20세기는 어린아이의 재발견의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 쪽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이 꼭 로마 캐톨릭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비판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을 포함하여서 그 안에 이러한 것이 담겨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성도는 헌금을 드리는 자다. 단순히 성도는 예배만 드리는 자다. 단순히 성도는 교회에 참석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뛰어넘어 종교개혁 안에는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2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혁을 통해 성경이 평신도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복음사역이 평신도의 손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고 우리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네, 예수님이죠. 맞습니다. 교회 행정의 담당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은희자매. 교회 관리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김 목사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교회 주체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목사 중심으로만 돌아간다면, 교회가 교역자 중심으로만 돌아간다면
또는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돌아간다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자를 양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을 할 때 해산의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제자 양육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 3단계 다 받았다라고 해서 제자가 뚝 되는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자 훈련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제자가 되어야 하는 씨름을 해야 하는데, 제자를 양육한다는 것 마치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산의 고통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해산의 고통 없이 제자를 양육하려고 한다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신도 사역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신도 사역이란 사역에 대한 분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모험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잘 보시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은 어떠한 뜻인가를 잘 메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뜻은 준비시키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 하다, 연합시키다, 연단을 시킨다, 훈련시킨다라는 뜻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며, 믿음이 강건하게 세워져서 그 다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온전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양무리의 대표 목자인 저 목사가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 이 목사라는 뜻은 pasto는 protect의 어원에서 나온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 돌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역할입니다. 목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도들도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평신도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제자 양육을 하는데 제가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비전 5가지 비전 중에 평신도 사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제자 훈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평신도 사역과 제자 훈련을 따로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평신도 사역이란 제자 훈련이 이 사역 안에 포함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신도 사역 안에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게 되면 그 제자 훈련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칭하고 있는 것은 12사도를 뜻하는 동시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재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제자가 되어서 양육이 되어져서 온전하게 되어져서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것, 보냄을 받게 된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의 역할이 어떠한 역할인가?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사도의 역할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냄 받은 자로서 선교적 역할, 전도적 역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지도자들 앞에서 지도를 보면서 어느 지역의 대륙의 포인트를 딱 합니다. 그 포인트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잠자는 거인이 있다. 만약 이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면 아무도 그 거인을 멈출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중국에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잠재력.
지금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중국 하면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이면에 또한 잠재력이 있음을 저희들 다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낍니까?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중국 사람 인구가 전체 동시에 뛰었다 한 번 뛰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지구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중국 전체 인구가 쉬하면 네? 홍수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잠재력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견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뉴라이프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한 교회, 우리 뉴라이프의 잠재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체 인구가, 우리 전체 뉴라이프 식구가 점프를 했다가 앉으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이 세상이 흔들려야 되는데 교회가 흔들려서 뉴라이프의 잠재력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네, 뉴라이프는 엄청난 재능과 재원과 자원과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면 시간이 걸리지만 굳이 한 분 한 분 소개를 한다라면 할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그만큼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와 경험과 네, 우리 성도들 나이 다 합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경력을 다 모으면은 얼마나 화려겠습니까? 경력을 다 모으면, 실력을 모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이상하게 각 영역에 계시다가 어떤 분은 회사에서 사장으로, 어떤 분은 경영자로, 어떤 분은 과학자로, 의사로, 교육자로, 기타 등등의 또 위대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시다가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도 잠자는 거인이 됩니다. 잠자고 있는 거인. 그러니까 잠재력은 있는데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뉴라이프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서 잠재력을 발휘한다면, 또 다른 말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은사를 발휘한다면, 그 재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혜와 실력을 깨워서 사용한다면 뉴라이프는 전례 없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선교 이외에 두 번째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영적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부흥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면 사실 자랑하듯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이 정도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지금 이만큼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 정도예요 라고 자랑을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잠재력이, 영적 성장이 이제는 우리 5대 사역 가운데에서 사역의 분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목사 중심으로, 교육자 중심으로만 교회가 움직인다면 목사는 여러분에게 임할 축복을 뺏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만 목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다른 성경에 은사의 종류가 많이 나와 있지만 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은사에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각 은사를 통해서 맡겨진 사명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가 다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옵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르심인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동사들을 보게 되면 섬기는 것, 주는 것, 드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 선한 일은 바로 섬기는 것, 주는 것, 드리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한 사건 그 이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모든 죄들이 다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사건 이후에는 내가 받은 모든 재능과 모든 달란트들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교회는 김한국 목사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3년 전에 쿠바 사역을 목사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교육의 핵심 포인트는, 선교의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 My Church라는데 My Church가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지 김 목사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쿠바의 모든 리더들에게 가르쳐주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교회가 김 목사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그 교회가 꼭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위한 사역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저는 우리 모두가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서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전 교인이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서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온갖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데 앞장서십시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때 반드시 교회는 건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십시오. 그 교회의 역할이 바로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계층으로 나눠서 내가 더 높고 낮으니까 저한테 잘하세요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랑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역자이고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 부름받은 자들로서 평신도 사역에 앞장서시고 앞으로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평신도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배워가며 그리고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때 함께 이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 가운데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